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4월 13일 말씀 묵상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새롭게 단장한 여호수아.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3장은 네 번째 환상 말씀입니다.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의복 그리고 관에 관한 말씀이지요. 네 번째 환상은 앞선 환상들과는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이 없고요. 환상을 해석하는 천사에 대한 말씀도 없습니다. 또 본문 안에 난해한 상징이나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가랴가 다시 질문을 하는 내용도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 번째 환상 역시 앞서 있는 환상과 유사점이 있는데요. 이 모든 환상들의 주제는 시온의 회복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까지 이어져서 설명하는 것은 새로운 시온 공동체의 지도자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본문을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절로부터 5절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내용은 천상을 배경으로 한 여호수아에 대한 고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로부터 10절에서는 여호수아와 동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천상재판을 말씀하자면 천상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이 천상재판 장소에 사탄이 죄인을 고발하는 검사로 등장을 합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피고로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포로 귀환 후에 정치적이고 영적인 지도자인 실제 사람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고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실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대적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번역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대상자, 이 모두를 통칭해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계신 그 재판 장소에 사탄은 여호수아의 제사장 복장이 오물로 더럽혀졌다 하는 것을 이유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은 머리 위에 띠를 띠기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띠를 띠지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제사장 복장의 특징인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복장이
오물로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 제사장 복장과는 다른 상태, 다른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오물이 조상들의 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조상들의 죄, 이 속에는 제사장들의 죄도 포함되어 있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도 포함되어 있지요. 제사장 여호수아의 복장이 더럽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쌓여 있는 죄악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것을 고발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여전히 선택하고 계신다 하는 선언과 함께 제사장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그림과 같은 언어로 표현하셨지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극한 생존, 그러니까 불에서 이제 막 건져낸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의미도 되고, 또 다르게는 극한 시험을 이겨내었다 하는 의미도 됩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여호수아를, 그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 다 제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에 새로움을 더하시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그들에게 묻혀있던 죄악들 그리고 오염된 것들이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관을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름다운 옷, 이것은 정확한 의미로는 고상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고상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의 존귀함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분을 주신 것이다, 새롭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관, 이것은 우리가 면류관으로도 번역을 하는 것인데 주로 왕족들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했던 장신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왕족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다. 비록 여호수아가 포로기 동안에 위임식도 없이 제사장으로 봉사했다면 주님은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그에게 새로운 옷을 주시고 새로운 관을 주심으로 새로운 사명 가운데 그를 분명하게 세우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 언약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만약 내 길로 행한다면이라고 하는 말씀과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나의 길로 행하는 것, 나의 율례를 지키는 것, 이것을 한다면 복을 주시겠다. 두 번째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언약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고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겠다 하는 복은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의 뜰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서 있는 자들 사이에 왕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판결하게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뜰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할 때 이 뜰은 마을이나 정착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10곡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지요.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자들 사이에 왕래한다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재판장, 그러니까 천상회의에 출입할 수 있게 한다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그 영광에 준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언약을 지킬 때 누리는 복인데요. 이 복은 이스라엘 전체로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하는 동료, 이 동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함께 복을 누려야 될 자들인데, 주님은 언약을 지킬 때 너와 너의 동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보낼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순으로서 돋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지 또는 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이 모든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아적 용어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기초석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7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예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나타내는 사역, 나타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참되고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제서야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참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4번째 환상을 통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더럽혀진 옷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은 늘 부족함이 있지요. 그럼에도 더럽혀져 있는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정결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언약의 말씀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때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었지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복받는 인생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된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이 땅에 시작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교회는 참된 포도나무, 참된 무화과 나무로 이 땅에서의 평안, 위로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말씀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